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에 여러분은 게으릅니까? 아니면 부지런합니까? 만약에 스스로를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이유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 장소에 바쁘게 몸을 옮기고 정신없이 일을 해냅니다. 내가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부지런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이 실상 무언가 해야 할 일을 미룬 게으름 때문에 분주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바쁨과 성실함으로 가장한 분주함 속에는 치명적인 나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부지런한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는 더 느긋하고 여유롭고 심지어 게을러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게으름이 무엇인가 그 정체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인 게으름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게으름을 단순히 좋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교회 전통은 그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큰 죄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지적인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그 고집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그 완악함이 게으름, 나태라는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모든 죄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러므로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깨달아 뜻을 세우는 것, 이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 맡겨주셨습니다. 그 소명의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오르지 않는 삶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나만을 사랑하며 나만을 위해 나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가치 있고 보람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고 원하는 사람의 모습에 직업을 갖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삶을 가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을 때에 그 시대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다. 희귀하다라는 말은 드물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드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이죠. 나 좋을 대로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런 말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가치 있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사랑에 가득한, 그래서 소명과는 상관없는 게으른 삶을 꼬집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전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들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 내가 나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주 희귀하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게으름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게으름,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미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싫어요. 예배를 미루게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바쁜 일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나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생각이 없어서 그냥 따분해서 예배가 싫고 예배를 미루고 예배를 멀리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증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게 하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서 통곡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한나를 향해서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으려냐? 지금이 아침인데 왜 아침부터 술을 먹고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 여겼던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니아스의 행태를 큰 문제로 보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넘기다가 결국 그 아들 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줄초상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엘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외에 엘리보다 더 높은 자는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게을른 자였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고 자기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당 이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아버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니까 우리는 적어도 엘리가 마땅히 성전에 엎드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엘리가 성전에 있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대제사장,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가 이루어낸 업적일 수도 있고요, 그가 올라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게을렀어요. 그가 무엇을 하고 그의 직업이 무엇이고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게을렀어요. 우리가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다음 세대들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무슨 일을 하고 싶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일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지금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아는 것은 많아집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교회 언어도 사용하는 언어도 알아서 거룩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 알미 삶이 되느냐. 게으른 사람은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가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너희 삶은 그 알미 삶으로 바뀌었느냐? 결국 엘리는 자신의 게으름의 상징이 된 그 의자에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와 동시에 그의 가문의 역사, 가문도 문을 닫게 돼버리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교회의 전통이 말하는 게으름, 영혼이 병들어서 의욕과 활기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아는 부정어예요. 부정사. 우리말로는 아니다 할 때 그게 아예요. 케도스는 돌보다입니다. 관심과 돌보다를 뜻하고 있는 그 케도스와 없다라는 뜻의 아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면 그 나태함, 게으름은 뭐냐면, 아케디아는 나에게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태의 가장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관심 없는 일을 해야 할 때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막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사탄은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나태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아주 좋다라고 하시면서 그 좋은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번성하게 만들라. 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 따라서 이 창조 세계를 좋은 세상으로, 모두가 번성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 일을 따분한 일로 취급하고, 더불어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취급하는 것이 게으름의 죄입니다. 예배는 재미없어, 설교는 지루해, 성경은 따분해, 기도 시간은 너무너무 지루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게으름은 지루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사탄은 그 나태, 게으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심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예배를 들어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조는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 예배 때 조는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늦게 자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여 졸 수가 있죠. 막내 아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 토요일 날 일본이랑 결승전이에요. 근데 축구를 다 보고 자면은 11시예요. 그리고 걔 또 흥분하면은 시상식까지 다 볼 것 같아요. 애국가제까지 들으면은 시간이 더 늦게 돼서 늦게 자면은 너 아침에 일찍 와야 되는데 축구 보지 말아라. 사실 어제 친구네 집에서 재웠거든요. 저희 집에서 조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친구네 집에 보내서 재워서 갈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연아, 엄마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2대1로 이길 거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하이라이트로 봐. 그랬죠? 우리 아내 대단해요. 그냥 2대1이야. 무조건 2대1이야. 근데 맞았어요. 아침에 교회에서 만났어요. 막내 아들을 만났는데 딱 그런 거예요. 엄마, 정말 일본을 2대1로 이겼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얘 정말 일찍 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 봤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좀 오후 되면은 이러고 댕길 거야. 혹시 여러분 축구 다 보고 오셔도 아침에 일찍 안 오시니까 그게 이유될 수 없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이에요. 충분히 주무실 거예요.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청소년들한테 얘기해요. 토요일 날 일찍 자라. 안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존다. 물론 그렇게 졸 수도 있어요.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지루했구나. 설교자의 목소리가 졸음을 유발하는 음색이에요. 계속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이 너무 길고, 그 긴 설교 시간에 이런 낮은 목소리로 나긋하게 천천히 얘기하면은 그냥 조는 거죠, 뭐.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설교자의 문제라고. 그건 설교자도 음색을 좀 바꿔서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도 좀 빨리 하고 톤도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귀에 팍팍 들어가게 저도 설교를 목 아프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톤보다 조금 올려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귀에 거슬리나요? 좀 낮출까요? 목소리 좀 낮춰서 얘기할까요? 아니, 좀 올리는 게 더 낫겠죠? 예. 그래서 튜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조는 것에 일정 부분 설교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인의 일반 강연들을 들을 때 성인의 일반 평범한 성인의 집중력의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10분? 예, 7분. 어떻게 아세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 계시구나. 예, 7분입니다. 7분. 뭐 여러분들 대단하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7분이에요. 여러분 집중력. 그래서 7분 동안 화제가 바뀌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까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구성에는 7분을 왔다 갔다 해서 예화가 들어가고요.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설교한 지 14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대해서 짐을 덜어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이미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졸고 계신 분.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은 아닌 거 확실하잖아요. 누구요? 찬양대. 방금 전에 찬양대가 느리게 찬양을 했거나 아니면 낮게 찬양을 했거나 아니면 잔잔한 음악이면은 이 찬양대 책임이에요. 집사님 맞나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면 저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조는 분의 특징은 매주 졸아요. 예, 토요일 날 일찍 자고 그거는 상관없이 매주 졸아요. 기간은 기본으로 1, 2년 조시고요. 길게는 5, 6년 조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가 1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13년의 역사와 함께 졸고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게을를까요? 아니에요. 안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각자 사회에서 인정받고요. 정말 일 하나 하는 거 보면은 아주 똑부러지게 잘해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은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나태한 모습에, 병든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에 맞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목을 나열합니다. 어떤 일을 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늘 향해 있어야 할 성소를 등졌다. 늘 드나들어야 할 낭실의 문을 닫았다. 항상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았고 항상 올려야 할 하나님께 분향도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는 게으름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너희를 부르셨으니 그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
단순히 종교 행사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의 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영적인 모든 활동이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리는데 그것보다 더 불쌍한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는 것은 하기 싫은 종교 행위이고 이것을 해야지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아버지로서 위신을 쓰고 자녀로서 효도하는 것 같고 그러니 의무감만 남은 거죠. 얼마나 무거운 짐 같겠습니까? 여러분, 나태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욕 없이 자기 안에 갇혀서 그곳에서 나올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 것이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숨겨놓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이 장사를 잘못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남긴 이윤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주인의 사업에 관심 갖지 않고 아예 장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태의 특징 또 발견할 수 있죠. 나태, 게으른 사람은 끝까지 미룹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해. 그런데 내일부터. 나태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약간 힘들어지거나 귀찮아지면 바로 내일로 미뤄버립니다. 이미 하던 것도 지루해지고 힘들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다음에 지금 내려놓지만 언젠간 나에게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내가 마음 먹을 때 언제든지 다시 이어서 할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나태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분노라는 주제, 그 분노라는 대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분노가 그냥 화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한과 증오, 복수심으로 바뀌어서 죽음에 이르는 대죄까지로 번지는 이유는 해지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을 끊임없이 내일로 미루어서 사탄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해결할 때 자존심 상하며 서쪽 하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노을이 참 예쁘네요. 그거 하자고 그랬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알미살미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 5이 등장을 합니다. 신랑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던 열 처녀는 다 졸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던 중에 한밤에
신랑이 도착을 했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얼른 눈곱을 떼고 등을 밝혀서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5은 어떻게 됐죠? 그제야 기름을 사려고 갔다가 분주하게 바쁘게 부지런하게 뛰어다녔는데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잔치자리에 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였어요. 어리석은 5 처녀의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올 때 충분히 기름을 사러 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미루고 잠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미루다 언제까지 미뤘습니까? 잔치 문이 닫힐 때까지 미룬 겁니다.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허둥대는 모습, 누가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바쁜 거, 부지런함이 아니죠. 나태한 자는 선을 행하는 것은 둘째치고 회개하는 일도, 죄 용서받는 일도,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디까지 미루나? 천국문 닫힐 때까지 미룹니다.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뜨겁게 사랑하기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미루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태와 반대가 되는 말이 있죠. 근면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diligence라고 합니다.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일의 무언가는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엇이든지 하기 싫어 미루고 게으르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게으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시끄러워도 내 자식이 나를 부르면 엄마! 아빠! 부르면 그 부모는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듣습니다. 밥을 먹는데 옛날에 저희가 이 성전에 오기 전에 저희가 밥을 먹으면은 우리 꼬맹이들 다 누워있는 애들은 다 제 방에서 이렇게 눕혀놨어요. 이렇게 무슨 타가소 마냥 이렇게 눕혀놨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미닫이 문을 닫고 교인들은 이제 바로 앞에서 상을 깔고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깔깔깔깔 웃다가 갑자기 밥 숟가락 딱 놓고 뛰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죠? 안에서 애가 운 거야. 한 4-5명이 누워 있어도 자기 한 명 들고 나와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렇게 너가 이렇게 들려 나오더라고. 예. 거기에 이제 일렬로 누워 있던 애들이 이제 중학생들이 됐는데 그거를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나는 왜 안 들리지?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저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은 그 대상에게 무의식 중에도 온몸과 감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온몸과 모든 감각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변의 소리를 신경 쓰다 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셈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에서 부지런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은 뭐 내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집에 있으면 괜히 심심한데 나와가지고 시간도 보내고 좋은 것 같고 일을 하다 보면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일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맞았을 뿐이에요. 우연히 맞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방향은 다른 것이죠.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부지런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의 관계, 그 공동체를 깨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랑하기에 앞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나의 분별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사랑하는가?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게으름뱅이밖에 되지 못합니다. 사랑과 부지런함 그리고 열정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나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빛나던 빛이 나지 않던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일탈과 게으름이 시작됩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갑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로서 바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은퇴할 때까지 목회할 때의 그 아이디어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저 되는 대로 하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창조적으로 탁월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세워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움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자. 죽을 때까지 내 손에 책을 놓지 말자. 여기에서 바라는 두 번째가 이어서 나옵니다. 꾸준함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그 아이디어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이 없다면 그 창조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소명의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사랑의 열정이 막 솟구친다 하더라도 얼마 타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불은 어디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고맙고 생각만 해도 듬직함이 느껴지는 교인을 꼽으라면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실력과 재능보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소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보다 뛰어나고 빛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 번쩍이는 번개보다 한 자리에서 지그시 빛을 내는 작은 촛불이 더 눈에 띕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재능이 좋아서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꾸준히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나 역시도 그를 알아보고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교제의 자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그 빈자리에 채워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소명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게으름과 싸워 이기는 방법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겨진 그 자리를 지키며 뿌리 내리는 것,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라. 맞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 피워야지요. 그 자리에서 꽃 피지 않은 그 꽃 다른 곳에 옮겨봤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요즘 예배 때 계속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천국 찬송이에요. 이 천국 찬송은 어디서 많이 부르냐면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릅니다. 근데 천국이 사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천국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말고 우리 천국 찬양하자.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황금종 울릴 때 거기서 기쁨으로 만나자. 오늘도 시온산 향하여 가세, 한 걸음 한 걸음 가자고 우리 결단하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심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겠다라고 북적북적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게으름으로 벗어나서 내일 기도부터 열심히 하겠다. 작정 기도를 시작하겠다. 금식하겠다. 하루에 1시간씩 하겠다. 내가 올해 가기 전에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성경을 일독하고 앞으로 매년 5독 하겠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장 오늘부터 1분씩 기도하는 것이고, 당장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이 어지럽고 지저분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기 전에 여러분 방부터 치우세요. 여러분의 지저분한 방을 치우지 못하고 어떻게 이 지저분한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까? 나는 어려운 이웃,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내 손을 내밀며 살겠다 결심하기 전에 엄마 빨래개 때 빨래 같이 계세요. 설거지하는 배우자 뒤에서 보지 말고 같이 하세요. 청소기를 미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거창한 도전에 앞서 내 가정부터, 내 일터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세요. 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오늘의 내일을 더하고 이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을 분명히 깨달아 뜻을 세우고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힘써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삶, 부지런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부지런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방향 없이 질주하는 그릇된 열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유한한 인생을 진정으로 부지런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을 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며 심겨진 자리에서 뿌리 내려 꽃 피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